말씀입니다. 지지난주 저희는 룻기 1장을 통해서 텅 빈 마음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그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를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룻기 2장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룻기 2장 4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긴 본문의 말씀이지만 함께 교독을 하면서 이 본문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짝수절, 자매님들이 홀수절 이렇게 해서 한번 같이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절입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룻이 엎드려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식사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을 베는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느니라. 보리 한 에바가 대략 한 20kg 정도 되는 양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은혜를 드러내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절에 보게 되면 이 보아스에 대해서 이제 보아스가 등장하죠. 보아스는 유력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자신의 밭을 추수하는 일꾼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는 굉장히 넓은 밭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종들이 있었고 종을 대표하는 또 사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장에 보게 되면 성문에서 어떤 판결을 할 때 이 장로들을 청하여서 이 재판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는 이 베들레헴에서 굉장히 유력한 장로인지는 모르지만 그와 같은 이 리더의 어떤 자격을 갖고 있지 않는가,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과 함께 일하는 그러한 일하는 사람들을 살피고 격려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일터에 방문해서 그것들을 살피고 또 함께 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 보아스가 어떤 인품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4절을 이렇게 저희가 읽었는데요. 4절에 보게 되면 이 보아스가 먼저 일하는 일꾼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곡식 모아 떠난 이 사람들이 종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화답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진정한 복은 뭐 예배 시간에 그 감사 기도 가운데 드셨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무엇을 잘 되고 경제적 어려움이 없고 또는 건강에 아픔이 없고 또 나름대로 이것이 참 복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것이 복된 삶이고 그렇지 않는 삶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왜 천국이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왜 지옥이냐?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천국 같은 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지옥이고요. 지옥 같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 주님이 계시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천국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은혜이고 또 축복입니다. 저희가 그 성탄절 행사를 했는데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나시기 전에 먼저 천사를 통해서 구원자라는 이 예수의 이름을 얻었지만 또 하나의 다른 이름을 우리 주님이 갖고 오셨잖아요. 임마누엘. 좀 히브리어를 좀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임마라는 뜻이 이게 발음이 잘못하면 함께한다라는 뜻입니다. 함께한다. 우리, 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그 보아스가 거기에 이제 일꾼들에게는 야후 임마켐 이렇게 표현했어요. 야후 임마켐 이렇게 표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는 이 복이 참 놀라운 복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 그 감사함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겨낸다. 또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 뭐냐면 축복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가 만났던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온전한 복을 내려줄 것이다. 라는 이 축복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번 성탄절에 카드를 뽑았는데 민수기 6장 24절 말씀을 뽑았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는 구절이었는데요. 이 구절은 이 민수기에 보게 되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제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라고 하는 이 구절 중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축복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것을 받았을 때 주님이 내게 복 주시고 나를 지키시는구나 라고 이제 굉장히 처음엔 좋았죠. 근데 또 다르게 이 본문 말씀을 찾아보면서 주님이 내년 한 해는 더 많이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성도들을 보게 될 때
또 구도자들과 이웃들을 보게 될 때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이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시기를 너는 기도하라 라는 뜻으로 내년에는 더 많이 기도하는 그런 해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가 기도에는 믿음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처럼 이 축복의 기도 또한 우리가 믿음을 동반된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들에게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나아가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셨던 그들을 위해서 평안을 빌라 그리하면 그곳에 평안이 머물 것이고 그들이 거절하게 되면 그 빈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셨던 이스라엘 그게 주님이 제자들이 파송되는 그 모든 곳마다 주님은 그곳에 평안과 복을 빌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제가 이제 글을 봤는데요. 고구마 전도법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어떤 미장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미장원 아줌마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머니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절에 다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말이 뭐냐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온답니다. 그럼 처음에는 뭔 소린지 이렇게 잘 모르죠. 두 번째 가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저 절에 다닌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세요. 여전히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도하지 마세요 저 절에 다니니까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분이 어느 순간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겪게 되다가 그 어려운 일들이 조금씩 풀려나갈 때 문득 떠오르는 말이 뭐냐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했는데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이렇게 잘 풀려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분이 오셨을 때 그 얘기를 한답니다. 당신이 기도해 주어서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로 인도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게 됐는데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이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약을 보게 되면 굉장히 기도가 굉장히 한정적으로 이루어지죠. 뭐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 기도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이제 축복을 하게 될 때 그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야곱이 축복을 받으므로 에서가 축복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제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에 믿음이 필요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평강과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사절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된 분들을 보게 될 때 우리가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와 같이 그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그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또 축복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이 보아스는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기를 원하고 또 복을 내려주시기를 늘 기도했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만나는 그 이웃들과 모든 분들에게 그와 같이 이 축복을 전하는 축복 전도사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했던 그 하나님께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에게도 또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놀라신 은혜가 또 함께 하심이 그 가운데 있기를 늘 기도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5절을 보게 되면 이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안에게 묻습니다. 이
이는 누구의 소녀냐라고 얘기하죠. 이는 누구? 룻을 이야기합니다. 이 보아스는 자신의 일꾼들을 축복한 이후에 그들의 상황을 쭉 이렇게 면밀하게 살피는 모습들을 보게 됐죠. 거기에는 수많은 남자 일꾼과 또 여자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낯선 한 여인의 얼굴을 곧바로 알아챕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세심한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그 사안에게 물었을 때 그 사안은 보아스의 이름을 몰라요. 이제 자기 동네에 같이 있었던 그 보아스의 시어머니 나오미 이름은 아니에요. 나오미의 며느리고 또 모압 지방에서 온 여자 정도만 알고 있는 거죠.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두 부류의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첫 번째는 면밀하게 살피면서 저분이 누구지? 그가 어떠한 상황에서 이곳에 오셨지? 그러면서 면밀하게 그를 살피며 다가가서 그에게 말을 걸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또 어떠한 상태인지 이렇게 살펴보는 보아스 같은 분이 있을까 하면 이 상황과 같이 누구 따라왔네? 이름조차도 궁금해하지 않고 그냥 오셨던 분이구나, 누가 왔구나 이런 정도로 이렇게 그냥 인지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보아스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참 우리는 낯선 얼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지금도 충분히 사랑으로 그러한 분들을 품으시고 관심을 갖지만 내년에는 조금 더 누구 며느리 누구 친구 이렇게가 아니라 정말 그에 대한 이 소상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다가가서 함께 말도 나누고 더 나아가서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좀 더 그 따뜻함을 좀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아쉽지만 여전히 교회에 온 지가 꽤 오래 되었는데 늘 이렇게 밥 먹기가 부담이 되어서 그런지 늘 그냥 드시는 채로 드셔지는 이 모습들을 이렇게 가끔 보게 됩니다. 이럴 때는 누군가가 이 보아서 같이 저는 누구인가라고 하면서 다가가면서 소상하게 그의 삶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시면 혼밥을 먹는, 제가 혼밥 먹는 분 봤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혼밥을 먹구나 라 했는데 그 혼밥 먹지 않고 같이 더불어 이렇게 식사를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에 보게 되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율법은 어려운 이들을 위한 배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 때에 떨어져 있는 그 이삭을 다시 줍지 말고 어려운 분들이 또 그 이삭을 주어서 밥을 해 먹을 수 있도록 그걸 내버려 둬라. 또 더 나가면 기퉁이에 있는 이 얼마 되지 않지만 기퉁이 것은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면 좋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 보아스는 이 8절 9절을 보게 되면요.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이 보아스는 어려운 이 룻 또는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보아스가 룻을 보았을 때 이방 여인으로서 이제 막 베들레헴에 이주해 온 그녀의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 조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삭을 주어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이삭을 주우면 한 움큼 정도 얻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욕심을 내면 2움큼. 근데 이것은요, 이것을 가서 밥을 해 먹으면 우리가 풀죽 정도는 먹을 수 있어요. 그 가족이 식솔이 더 많으면 물을 더 태워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주어도 굶지 않을 정도만 되어지기 때문에 이 보아스는 실제적으로 일꾼들에게 그냥 단순한 조치가 아니라 심지어 이렇게 추수할 때 한 움컷이 이렇게 빼서 뒤로 이렇게 넘겨주어라. 그래서 우리가 방금 17절까지 읽었던 것처럼 그가 20kg가 되는 넉넉한 보리를 얻게 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이게 사랑을 표현할 때 말로만 또는 언어 정도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섬세하게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 보아스 같이 이런 배려가 참 필요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보아스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죠.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자신의 밭에서 여인들과 더불어 이삭을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자신의 밭 안에서 있도록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남자 종들에게 명하죠. 이 여인을 건드리지 않도록 이 신변적 안전도 보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나라잖아요. 근데 남자들이 또한 그 물 가운데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14절을 보게 되면요.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4절. 자, 시작. 식사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을 베는 자 곁에 있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분명하게 이제 일꾼과 더불어 식사를 하게 될 때 이 룻은 실제적으로 도시락을 사왔는지 허기를 어떻게 끼니를 벗어날 건지에 대해서 보아스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라고 얘기하죠. 오라고. 아마 룻이 원하기보다는 보아스가 먼저 이야기했을 거예요. 와서 함께 먹자. 참 이러한 세심한 어떤 이 배려 이것들이 룻에게 참 실질적인 어떤 그 도움이 되죠. 그 전에 이제 그 13절을 보게 되면 그 보아스가 행했던 것이 룻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냐면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보아스가 행했던 이것들을 룻이 자연스럽게 부담 없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수용을 했다라고 표현했으니까요. 만약에 보아스가 너무 강하게 뭔가를 그에게 친절을 베풀었다면 아마 굉장히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주변 종들을 위해서 샘도 얻을 수도 있을 건데
롯이 평안하게 받을 만한 적절한 수준의 것으로 베풀었던 이 모습들을 보면서 배려는 상대를 존중하는 가운데 행해져야 참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이웃과 또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보아서 같이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의 필요를 섬세하게 살펴보고 또 그의 마음을 다치지 않는 가운데 적절하게 도움과 사랑과 또 실질적인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베푸는 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231 형제님 장례를 치를 때 성도님들이 보여주신 그 사랑에 저도 참 감사가 됩니다. 근데 자매님께서 저희 집사람한테 보내준 그 문자에 한 단어가 생각나는데 따뜻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성도님들의 그러한 그 사랑이 따뜻한 장례식을 만들었고 참 이렇게 슬픔에 있던 그 가족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따뜻한 그런 표현을 보면서 참 우리가 이렇게 따뜻함이 교회에 더 따뜻함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이제 교회를 넘어서서 이제 더 이웃들에게 또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곳에 따뜻함이 전해졌으면 좋겠다. 오늘 주제의 말씀처럼 은혜를 드러내는 삶, 은혜를 말하지만 우리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우리가 받았던 이 넘치는 은혜를 기도로 또 더 나아가서 실질적인 도움을 통해서 그것들을 이렇게 베풀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한 번만 단회적으로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것들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보아스의 위치라면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이 종을 대표하는 사안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저기 저 여인이 있으니까 소외되지 않게 좀 잘 챙겨 주십시오. 이렇게 말 한마디 하고 내가 오늘 좋은 일 했다 이렇게 생각할 건데 보아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끝까지 그녀에 대해서 주시하고 또 그 실질적인 것들이 잘 행해졌는지를 살피고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읽었던 말씀처럼 이 남자들에게 보아스를 건드리지 않도록 명하게 되고 또 그에게 온전한 집에 갈 때까지 그가 온전한 실질적인 필요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겼던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는 한 번쯤은 이렇게 사랑을 나눌 용기가 있지만 지속적 관심과 지속적인 어떤 것들을 이렇게 호의를 베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는 그런 삶의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고달픈 이들의 삶에 깊이 공감하고 이 어려움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돕고 관심을 가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룻기 2장을 이제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우리 주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오셨을 때 공생의 기간 동안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이셨고 또 적극적으로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셨습니다. 병든 자들은 병을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을 내어쫓고 또 배고파 굶주렸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여러 기적들을 행하시며 그들을 보살폈던 진작 우리 주님은 이 배고픔에 허기가 지셨지만 주님은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셨던 우리 주님을 보게 됩니다. 저는 복음서를 볼 때마다 제 마음에 참 우리 주님은 나는 온유하니 온유하시기도 하고 따뜻한 분이십니다. 너무나 따뜻한 분이십니다. 그 따뜻한 그 온기가 제 마음속에 넘쳐서 참 여러 많은 일들로 인해 상처받고 있는 그들을 위로하고 또 실질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그냥 멀리서 보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을 섬겼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대성물로 내어주며 실질적으로 우리를 섬겼습니다. 주님은 행하시고 가르치고 또 본을 통해서 온전히, 그래서 내가 그러한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또 제자들을 따르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그 삶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끝으로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37절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분명하게 주님은 이야기하죠.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여기서 끝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가라. 그리고 너도. 이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혀로만이 아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삶으로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고개를 든다면 우리 주변에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눌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안처럼 잘 몰라서 대충 훑어보니까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또는 다 그냥 평안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세세하게 보게 되면 우리가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또 많은 간증과 사랑이 필요하고 또 손을 내밀었을 때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그러한 이들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닮은 인격은 말로만이 아닌 삶을 통해 드러내는 것이고 또 우리 이웃 가운데 어려운 분들 또 사랑이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분이 기도회 가운데 자신의 어려운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 함께 모였던 소그룹이었던 것 같아요. 모였던 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매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그러고 난 다음에 아멘 하고 난 다음에 성도님들이 호주머니에 있는 어떤 분은 1달러, 어떤 사람은 2달러 이렇게 하면서 성도님들이 그것들을 모았는데 1달러면 요즘 1,500원 정도 올랐어요. 근데 이 돈의 화폐의 가치가 실제 이 자매님에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아봤자 많은 돈은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자매님은 이러한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보게 되고요. 또 하나님은 그 함께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 자매님이 안정된 삶을 살도록 도우셨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진정한 우리의 공동체는 말과 혀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함께 공감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아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은혜를 드러내는 이것이 꼭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조금만 고개를 들면 우리 이웃 가운데서도 우리의
그 사랑을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이웃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한번 주변을 돌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2024년 동안 힘을 다해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겨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사랑의 수고와 섬김이 있었기에 특별히 오늘 어떤 자매님과 이야기하면서 팔국로 교회가 왜 좋아? 그러니까 맛있는 점심요. 맛있는 점심을 생각하면 아주 너무나 좋대요. 성도님들의 자매님들의 이렇게 섬김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기쁨이 된 것처럼 보이지 않게 섬겼던 그 모든 섬김이 현재 저희들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또 따뜻한 공동체로 이끌어가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모든 성도님들의 수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2024년 올 한 해 동안 저에게 베푸신 놀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그 모든 은혜를 참 헤아리기 힘들지만 그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저희가 지금 이곳에 서 있을 수 없는 것을 또한 고백을 드립니다. 이 크신 은혜를 저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지 못한 이웃들 또 외로운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것들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